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네. 연일 무더위 가운데 2년에 없는 폭염으로 벌써 한여름이 된 것 같아요. 지치기 쉽지만 우리 짜증내지 말고 얼굴 찌푸리지 말고 밝게 장미처럼 웃는 모습으로 연수하고 인사를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그 말을 해야지. 이러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내게 복이시라면 우리가 짜증날 것이 무엇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또 세계사에서 웃지 못할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가 서로마 제국을 먼저 망하고 지금의 터키 있는 곳에 이스탄불을 옛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수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몇백 년을 계속 버텼습니다. 그것도 기독교 신앙으로 다스리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동로마 교회 사제가 세례식을 베풀기 위해서 물을 떠다 놓고 이렇게 물에다가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물이 거룩한 물, 성수가 된다고 거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그러니까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은 무슨 물이 있고 물을 막 뿌리고 물로 세례도 주고 그러죠. 그 물을 뿌리는 거 병도 낫고 귀신도 물러가고 복된 물, 성스러운 물이라고 그래요. 되게 귀하게 여깁니다. 세례받을 거룩한 물을 이렇게 떠났는데 그만 파리가 왱 돌아다니다가 그 물에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세례할 물에가 떠났는데 세례할 물에 파리가 들어가 본 거죠. 우리 개신교 같으면 그냥 버리고 그냥 버려버리고 샘을 떠갖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 물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함부로 버리는 것도 교리에 안 맞아요. 그래서 서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성수가 파리 때문에 오염된 것이냐 아니면 물에 빠진 파리가 거룩해졌냐 파리가 성화된 것이냐. 성화란 말이 거룩하게 되는 말이거든요. 거룩한 물이니까 파리가 그 물에 빠졌으면 파리도 거룩하게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다. 파리가 빠져갖고 이 물이 이미 더럽게 오염됐다. 파리는 왜냐? 회개를 못하니까. 파리가 회개해갖고 회개할 거 봤어요? 파리가. 맨날 잘못했다고 빌기는 하대요. 그죠? 그런 파리를 왜 때려 잡아요? 날마다 잘못했다고 비는데. 그죠? 그렇지만 파리는 회개해가지고 거듭날 수가 없어요. 파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 이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문제 가지고 14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로 회의하고 토론을 했대요. 그런데 성수가 오염됐다.
성수 오염파하고 물이 오염됐다. 오염파하고 아니다. 파리가 성화됐다. 파리 성화파로 분열돼갖고 결론이 안 나 싸우는 거예요. 별걸로도 싸우죠.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옛날 그리스 러시아 종교도 그렇게 바늘끄터리가 천사가 몇 마리가 앉을 수 있냐? 이거 갖고 싸우다가 그렇게 싸우고 부패해갖고 러시아가 공산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이 동로마 제국에서 러시아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거거든요. 그 그리스 정교라고 해요.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이때다 해가지고 그 순간 이슬람 군대가 오스만 투르 이슬람 군대가 이 콘스탄티노플을 침공해가지고 둘러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에는 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빌미가 됐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 위대한 로마 제국이 둘로 쪼개진 것도 아까운데 그 오랫동안 천년왕국을 이루던 그 로마 제국 그 마침내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일 때만이었으니까 파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웃지만 이것이 그 동로마 제국만의 일일까요? 그 그리스 정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시대에도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워요. 본질이 아닌 거. 그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그 신앙과 사도신경으로 한 몸, 한 세례,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걸 갖고 싸우다가 교회가 서운해하고 그것이 또 쌓여가지고 나눠지고 어디는 또 목사파 문파해가고 또 싸우고 교회를 2층 교회인데 지금도 어떤 교회는 1층 예배 드리는 사람, 2층 예배 드리는 사람 나눠갖고 똑같은 말 둘이 다르게 살아.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참 웃기죠? 네. 그런 데가 많아요. 남의 이게 아니죠. 사실 그 어떤 목사님 감정에서 들었지만 그 어느 교회 갔더니 새로 부임했더니 예전들 하는데 다음 주에 잔치를 벌이는데 홍떡을 할 것이냐 아니 인절미를 할 것이냐 쑥떡을 할 것이냐 갖고 싸워갖고 난리도 안 되더라고. 그때는 그래갖고 서로 막 고갖고 침투이면서 막 싸우고 막 합의를 안 하고 나눠지게 생기니까 에이 이런 데 없어 여성배를 없애버리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건떡인데 뭘 먹은들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식사를 뭐를 한들 찰밥을 한들 콩밥을 한들 우리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무슨 중요성이 있습니까? 그럴 시간에 죽어가는 한 영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죽어가는 한 사람 위해서 무엇을 더 나눠줄까? 베풀까? 어떻게 섬길까? 이 지역을 어떻게 선교할까? 저 어려운 선교지에 뭘 보낼까? 요걸 서로 애쓰고 토론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의 싸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마귀가 늘 뒤에서 역사하는 것, 나누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총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는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이 교회는 뭐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누가 예배 못 드리게 합니까? 지금 전도 못하게 합니까? 말씀 못 전하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너무나 많잖아요. 옛날 핍박받을 때도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내부의 싸움과 분열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와 양보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먼저 섬기려는 마음, 먼저 대접하려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장하는 마음, 나를 내세우는 마음, 내가 해야 되겠다는 고집, 아집, 편견, 너는 안 된다는 그런 차별, 이것이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하고 속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내놓고 희생하며 양보하지 않고는 이 화합과 주인 안에서 하나 되는 한마당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일찍이 경험을 해보지 못한, 물론 옛날에도 그래왔던 것 같긴 한데 너무나 큰 정치적 분열, 옛날에 없던 사태를 우리가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선거도 했지만요, 이렇게 야당이 커지고 여당이 적어지고 그러면요, 싸움 안 할 것 같은데 싸웁니다. 그렇죠? 여당 야당으로 나눠가지고 무조건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고 나는 틀리다고만 해버리고 뭘 내놔도 다 거부해버리고 그걸 또 넘어서려고 또 탄핵을 준비하고 있고 국론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상대방 허물 찾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자기 허물은 다 감싸주고 다 덮어져 버리고 저 사람은 조금만 허물과 빈틈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 찾아가지고 그냥 다 까불리고 다 크게 하고 그래서 감옥 갈 때까지 그냥 다 뒤지고 계속 재판받게 하고 평행선처럼 기차 레일처럼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어디 여야만 그렇습니까? 진보와 보수로 내 편, 네 편으로 이렇게 나눠갖고 내 편 아니면 너는 적이고 간첩이고 빨갱이고 이쪽은 또 말도 상종 못할 사람들이고 볼수록 골동이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그러고 지역감정은 또 얼마나 심합니까? 아직까지도 해결 못하고 동서의 문제, 남북의 문제도 아직도 이렇게 지겨운데 거기에 노인과 청년이 나눠갖고 싸우고 거기다가 또 왜 남녀는 나눠갖고 싸운가 보겠어요. 청년들이 하나 돼야 됩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하나 되자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화합과 화해와 통합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오늘 이 6월달 6.25가 벌써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죽자 살자 동족끼리, 형제끼리, 예, 친구들끼리 그렇게 피 흘리며 싸울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나라 전쟁은 무슨 핵폭탄 터져갖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사일을 많이 쏴갖고 무너질 게 아니라 그것도 무섭지만은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같이 서로 총만 안 들었지 싸우고 다투다가 옛날 일제시대처럼 6.25 때처럼 잘못하면 망한이 생겼어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저출생 고령화로 지역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고 공장과 기업이 안 돌아가게 생겼고 서민들은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지금 그 때문에 나라의 적자가 심한데 경제와 물가는 잡을 수가 없는 지금 지경이 이르는데 이렇게 가만 놔둬도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한마음 돼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져서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우리 사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망태 누가 이 나라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알려주세요. 갑자기 왜 저것이 생각나셨을까? 무당들이 여러분 점쟁이들이 이 나라를 구원해주고 석유 파내고 전쟁 이거 이기게 해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큰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일은 사탄의 일은요 나눠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않냐고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우리끼리도 하나가 안 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돼도 대통령이 저렇게 해도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무당들을 앞세우고 정치를 해도 가만히 있다니까요. 가만히 있다니까요. 우상이 이 나라를 아합 시대, 이세벨 시대 같이 이렇게 땅바닥으로 떨어뜨려가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어요. 정치적 성향과 소신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반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너와 나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기도하고 세운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욕하지만요. 이승만 대통령 때 재헌국회가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지 하고 기도하고 헌법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위에서 기도하고 시작된 우리 재헌국회입니다. 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믿는 교인들이 눈물로 대한민국 광복을 이룬 역사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요한과도 같이 감옥에 갇혀서도 자나깨나 교회 생각, 자나깨나 성도들 걱정을 하면서 요한과도 같이 주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 겸손하고 온유해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평안히 매는 줄이 있다. 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은 바울의 당부일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기도하시기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마지막 놔두고 죽으시기 전에 당부하면서 요한과도 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들 아니에요. 그 우리라는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관계같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우리들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 같이 서로 자리는 다르지만 하나 되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래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로 함께하여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그 하나됨처럼 너희들도 하나 되기를 저분들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당부하신 것이 뭐 교회를 크게 져라, 돈을 많이 벌어라, 성도들 숫자를 많이 벌게 하시옵소서.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2명 그 제자들만이라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거기에 그래도 그럴 것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 철없는 그 제자들 예수님 곧 돌아가시는데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예수님 거기에서 우리 나 한 자리 주시죠. 나를 오른쪽에 앉게 하고 쟤는 왼쪽에 앉게 하고 내가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요거 갖고 싸웠다니까요. 예수님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제자로서 섬기라는 말씀, 나자리라는 말씀.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친히 수건을 갖고 와가지고 그 더러운 제자들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한 이 일을 본받아라. 내가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좀 낮아져라. 그래서 서로 섬겨서 사랑으로 좀 하나 되면 좋겠다. 나중에 무슨 뜻인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으로 교회를 이뤄 가시는 것을 또 자기가 죽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교회의 부흥을 그들이 받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서고 높은 자리 없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을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높은 자리 얻으려고요? 교회에서 장사 잘 되게 하려고요? 교회에서 뭐 나와가지고 안 죽고 그냥 영원히 살게 병 안 들게요?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네. 죽을 때 죽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소원은 교회가 막 큰 건물 쌓고 막 청탁 크게 하고 교회가 막 수만 명, 수천만 명 먹고 부흥하고 형통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교회는 경쟁하고 분쟁하고 파당하고 분열하는 데가 아니라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어디 북한같이 나만 따로 해야 돼. 김정은같이 또 시진핑같이 그냥 그렇게 독재로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뒤로 조금 물러낼 수도 있고 심하게 주장하다가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이 약한 자의 눈높이로 그들 눈높이에서 그를 바라봐주고 내 주장만 하다가 교회가 나눠질 것 같으면 살며시 내 주장은 내려놨다가 나중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다시 내놓을 수 있고 지금 지적하고 큰소리치고 저 사람을 바꿔버리고 교정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의 약점을 내가 감당해주고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도록 오히려 그를 내가 그 약점을 지지해주고 업어서 강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납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여자 이름을 들먹이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유오디게아와 순두계 이름도 참 좋아요. 유오디게아 풍성함, 순두계 참 운이 좋은. 근데 이 자들이 열심을 낸 건 좋은데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을 선교할 때마다 물질로 도와줬고요. 그 아시아와 유럽을 선교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어머니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너희를 생각할 때 기뻐하노라. 빌립보서에서 그를 보면서 기뻐하노라. 나는 비록 영어에도 감옥에 갇힌 사람이지만 너희를 생각할 때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 나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그런데 기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마지막 말미에 가서 진짜 목적을 쓴 거예요. 내가 들으니 너희 교회 가운데 여자 지도자들이 그때도 초대교회 가요. 여자 지도자들이 참 많았던 거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알죠? 남편보다 여자 이름이 먼저 앞서고 있어요.
우리가 부를 때 아울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 뭐 베베. 성경에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여자들이 활동을 제자들로 예수 지도자들로 교회에서 엄청 활동했던 것을 봅니다. 여자들 목사한테 줘야 돼요. 성경에 있는데 이 유오디게아와 이 순두개도 그 교회 지도자인데요. 둘이 마음이 안 맞았던가 봐요. 둘이 자매라고 하는데 친자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 굽히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 의견을 따라야 된다, 내 의견을 따라야 된다. 그 좋은 빌립보 교회가 이 두 여자로 말미암아 분열이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덕을 가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지막으로 함께 봅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뭐 작은 것에 콩떡이냐 쑥떡이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본질적인 것은 하지 말고 교회를 생각하고 한 몸된 하나된 교회로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움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된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머리에 있는 복에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올라 옷깃까지 내린다도다.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동거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친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 머리이신 주님의 지체된 우리들이 손이 따로 놀고 발이 따로 논다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구경꾼들이 하나도 없이 서로 달려들어서 일할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닌 손과 발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다가 너무나 열심을 내서 아버지 자기 주장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대접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